네, 이제는 가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 더웠느냐 하는 듯이 이제 이렇게 좋은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는데 등산복 옷을 차려입고 산에 가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 아침에 예배 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산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최선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이 산에 가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엘라 평원에서 골리앗과 맞서서 그를 무너뜨립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그에게 있어서 전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이스라엘에서는 저와 같은 용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단 말이냐 하면서 여론이 일어나고 다윗은 대장이 됩니다. 다윗이 출전하는 곳마다 승리의 소식이 들립니다. 졸지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개선하는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천천 하면은 1000 곱하기 1000이니까 몇인가요? 100만.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니까 만 곱하기 만은 억인가요? 자, 이러한 노래를 듣고 한 사람이 가슴이 부글부글 끓게 됩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아니,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다고? 사울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사울은 한번 분노를 내뿜기 시작하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날도 사울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 다윗을 보는 순간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는 부득부득 이를 갈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리고선 창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 창은 옆으로 살짝 비껴납니다. 또 던졌습니다. 또 비껴났습니다. 다윗은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후로 사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적어도 6번이나 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갈과 다윗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다윗이 내 딸 미갈과 결혼하려면 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블레셋 군사들의 포피 100개를 잘라와야 한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혼자 100명의 군사를 죽일 수 있으랴. 10명, 20명, 50명은 죽일지 몰라. 그러나 100명 가운데 한 사람한테만 걸려들면 다윗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 싸워 200개 포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하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아무도 사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사울은 바로 코앞에 앉아있는
다윗을 죽일 기회가 왔습니다. 그는 다시 창을 뽑아 던졌는데 그때도 살짝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은 잠을 자고 있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보냈습니다. 암살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것을 얼른 알아가지고 다윗을 깨워 창밖으로 피신시켜서 또 위기를 모면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한 번도 해코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곤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냈으며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지고 승리를 이끌었으며 사울에게 모든 것에 어김없이 충성하였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정신병으로 괴로워하면 다윗은 그에게 음악을 들려주어서 사울의 마음을, 영혼을 치료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무엇일까? 저에게 떠오르는 느낌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겸손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 같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한순간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왕이 있는 그 앞에서 그는 왕을 존중했고 늘 자신을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행여라도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그는 조심조심 지혜롭게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다윗은 사울의 아들이면서 자기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는 거지? 이렇게 친구에게 묻는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었고 골리앗보다도 더 큰 골리앗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그를 괴롭힙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납니다. 골리앗이 물려와서 내가 쓰러질 것 같았는데 그것을 이기고 났는데 또 사울이 나타납니다. 집요하게 내 인생을 뒤흔드는 것,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것, 우리의 속담에 산 넘어 산과 같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또 다른 사울이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해를 입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를 찾아 쓰러뜨리려고 하는 또 다른 골리앗은 계속해서 우리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친구로 보내주셨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은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왕좌를 물려받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아니 아버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그러한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얼마든지 다윗을 멸시하고 그냥 자기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사울에 이어 왕이 될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요나단은 한없이 너그럽게 대합니다. 아버지의 원수인 자기 친구 다윗을 요나단은 끝까지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대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관계로 시작을 하죠.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둘이 마치 두 천을 꿰맨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엮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우정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 이 그림이 그려지나요? 지금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몰골이 초라한 다윗의 양치기 옷을 벗기고 그에게 자기 옷을 입혀줍니다. 왕의 자제만이 입을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주색 옷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두 자루밖에 없던 칼 중에 한 자루 자기가 다윗에게 줍니다. 활도 줍니다. 띠도 줍니다. 요나단의 이 행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옷을 벗겨주고 무기까지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은 요나단은 자기가 아버지의 왕위를 계승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내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마음을 또한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그의 내면 세계가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내면 세계가 정리정돈이 잘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경건한 내면으로 가꾸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나단과 비교한다면 아버지 사울의 모습은 참 비교가 안 되죠. 사울은 내면이 복잡하고 어질러져 있었고 전혀 가꾸지 않은 그러한 내면이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내면을 잘못 가꾼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던 것이죠. 이후로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합니다. 아버지의 음모가 있을 때마다 이 친구에게 알려주어서 피하게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에게 언약을 주었고 왕실의 예복도 주었고 그를 보호해주며 그를 품어준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에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그러했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이처럼 계속해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선물로 친구를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골리앗과 대결해야 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로 다가오시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기적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구의 모습으로 도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도움은 바로 우리 옆에 앉아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일 만나는 가족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함께하는 우리가 말하는 교우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그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선물인지,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실한 친구를 주심으로 그의 인생에 도움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신앙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은 친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삶의 승리를 위해서 끊임없는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지나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좀 당황하시는 표정인데 없으세요? 내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요나단과 같은 친구인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친구라고 생각해 줄까요? 예수님은 친구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정의하시는 가장 깊은 친구의 사랑은 목숨까지 내주는 그러한 우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친구에 관해 말씀하시고, 정말 좋은 친구는 목숨까지 내주는 친구야. 그런데 너희를 내 친구로 불렀어. 내가 너희의 친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너희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까지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이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죠. 자, 여러분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의 요나단과 같은 친구냐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좋아요. 나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아닌 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친구다. 너희를 내 친구로 불렀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짜 친구는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셨고 정말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의 아들이신 왕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옷을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친구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내게 요나단 같은 친구가 없어도,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이 되어주지 못했어도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요나단보다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친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친구인 예수님과 얼마나 친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고 이게 진짜 친구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멀뚱멀뚱 뒤에서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진짜 아름다운 우정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심정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 넌 내 친구야. 그런데 나하고 진짜 친구 관계를 좀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내면 세계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단짝과 같은 친구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보고 따르고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숙함,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정돈되고 가꿔지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친구를 자꾸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은 좀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거리를 두고 있죠. 주님, 저 바빠요. 주님, 저 돈 벌어야 돼요. 주님, 저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야 돼요.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되면 그때 주님 만날게요. 하고 자꾸 문 밖에 그냥 두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과 내면 세계가 질서 잡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정말 중요한 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의 길이 열리려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과 딱 연결이 되면은 쫙쫙쫙쫙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만나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죠. 주님께 마음을 드려야죠. 우정의 약속과 언약이 있어야죠. 그냥 언제까지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세 2주차 이번 주 계속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숙의 주제로 또 4인 4색 말씀 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시간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영혼을 아름답고 향기롭고 열매가 풍성한 내면으로 가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모두와 함께 요나단 같은 관계를 맺는 건 불가능해요.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와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그 숫자는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렇게 모두하고 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요나단인 관계를 우리는 세워가야만 해. 어쩌면 그것이 남편과 아내 사이일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쩌면 그것이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바로 믿음의 교우들, 내가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헌신과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면 내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는 생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미 친구가 되어주셔서 배웠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놀라운 우정의 세계로 초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우리의 우정의 세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헌신적인 관계를 세워갈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맺고 있는 그런 인간 관계가 더 거룩한 관계로,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관계로, 더 의로운 관계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세워져 가도록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외로운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군가에게 좀 다가서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좀 손을 먼저 내밀어 주면 좋겠어요. 좀 밝은 얼굴로 격려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누렸던 그 우정의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면 사울에게 쫓기고 골리앗과 맞서야 하는 그러한 삶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들어갈 텐데 누군가의 따스한 미소와 한마디의 격려와 짧은 문장의 그 사랑의 문자 하나가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용기를 줄 요나단의 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좀 다시 열려지고 다른 눈을 가지고 좀 서로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족이 앉아 있으면 바로 매일같이 만나는 이 가족, 주일마다 보게 되는 우리의 교우들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관계가 되어서 내게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를 받기시나? 제가 설교하고 박수 받기는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박수할 바에는 크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맞서기도 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오는 사울을 피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우심의 사랑을 바로 인간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누군가에게 내가 요나단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한 나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친구가 되어 주셨고 다가오셨고 우리를 맞아 주셨고 잡아 주셨고 품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의 옷을 입혀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 그렇게 아름다운 우정을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우리 모두가 외로운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이 외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좀 내밀 수 있고 관심을 보여줄 수 있고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고 따스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우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